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성경에 읽으셨을 때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눈먼 거지를 고쳐주셨어요.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냥 내용만 읽었을 때는 예수님이니까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 이렇게 흘려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말 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매우 특별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냥 흘려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그 교회 내에서 복음서 설교를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는 것이 그렇게 마냥 쉽지는 않거든요. 서신서나 어떤 특별히 바로바로 끌어낼 수 있는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요. 스토리를 강해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네. 성경을 조금 더 다르게 읽는 법을 여러분 이제 고민하시고 훈련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르게 보는 것, 다르게 생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가다가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평소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와 좀 다른 시각을 가지거나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보통은 어떤 감정을 가집니까? 긍정적이신가요? 부정적이신가요? 때때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분은 왜 이렇게 무례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지? 라면서 좀 의아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정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또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역시 우리는 인정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켰던 혁명가들 대다수가 이렇게 좀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조금 일반적인 시각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시각을 가지라고 얘기할까요? 좀 다르게 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이해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한 명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 예수님의 그 여행길을 얘기할 때 그 장소를 이왕이면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 장소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여행길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누가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곳을 들렸다가 이곳에 들렸다가 이곳에 들렸다라는 어떤 여행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그 여행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순서대로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약간씩 비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침대로 좀 묶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18장만 보더라도 위에 예수님과 그 부자 청년 지도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뭡니까? 눈먼 거지를
고쳐주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그 논리적 배열에 의해서 짜여져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자 청년과 지금 눈먼 거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부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지. 누가는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짠 거예요. 그런데 오늘 35절에 보면 장소가 분명히 등장하죠.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네, 여호수아가 처음 차지했던 성, 그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를 지명을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관문 도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쳐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눈먼 거지를 고쳐주셨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다 등장하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름이 등장하죠. 이 눈먼 거지의 이름이 뭐였죠?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정황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 어디에 이렇게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이 대략 이제 정황이 그려지는 것이죠. 나가는 문 근처였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곳에 사람이 많이 들락날락 거렸을 테니까요.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문화죠. 조금 몸이 약한 아기가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은 쓸모없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에 조금 더 해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사실 동양 문화권이 조금 더 인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장애인은 조금 더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있고 이랬었는데 장애인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또는 어떤 그 사회에 스트레스 해소의 창고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구걸했던 사람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는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바디메오만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둘 다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제 전승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기록했는가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에 이것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적어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일원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을까요? 자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직업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닐까요? 사생팬?
마치 아이돌을 따라다니듯이 사생팬으로서 예수님! 이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이죠. 6월절은 전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이는 날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큰 무리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순례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순례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순례객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혼자 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큰 무리에 섞여서 가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또 이왕이면 유명했던 선지자를 따라가는 건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연예인과 함께 길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인기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인기 많았어요. 이런 선지자는 수백 년 그 역사 중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로 인정되었던 세례자 요한도 사람의 병을 고치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의 병을 고치고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 병 고쳤다고 그러면은 막 집회로 막 모여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분들이 병을 고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 막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데 평생을 구걸을 했던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소란스러움이 자신에게 기회로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구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일인지 한번 물어봅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나사렛 예수. 예수란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했습니다. 아주 흔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럼 예수라는 그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고향을 따서 지은 거죠. 당시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특징이나 그 사람의 고향을 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또는 오늘 그 바디메오 얘기를 했듯이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서 철학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퀴나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퀴나스의 토마스라는 뜻이에요. 아퀴나스에 살고 있는 토마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합니다. 히포에서 교부 생활을 하고 있는 어거스틴. 예전에는 성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는 이미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유명한 선지자. 그런데 이 눈먼 거지는 조금 다르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3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그가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나사렛의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눈먼 거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그 호칭 자체가. 이렇게 갑자기 거지가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얘 왜 이렇게 갑자기 떠들어? 그래서 꾸짖죠. 앞에 서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의 모든 분들이 이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말은 날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 좀 돈 좀 주세요. 저에게 자선을 좀 베풀어 주세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또는 때로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죄 용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백이 너무 많죠. 그럼 셋 중에 하나겠죠. 저 고쳐주세요. 저에게 자선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일 수도 있겠죠. 당시에 장애인들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같았으면은 어떤 요청을 할 것 같습니까? 저였어도 제 눈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너무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그 병을 고쳤다라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예수께서 질문하시죠.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그를 왜 굳이 부르셨을까요? 이 눈먼 거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없었어요. 예수께서 가시는 게 편하잖아요. 여러분, 보통은 그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멀다고. 예수님께 가시는 게 더 편할 텐데 왜 굳이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올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 뻔히 이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실 텐데 왜 질문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출병 때문에 힘들어했던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 그리고 등이 굽어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 여인, 그 두 여인도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셨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예수님의 자리에 부르셔서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 여인들의 고통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소원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 앞에서 부르셔서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장애인은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지위는 보잘것 없었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다시 한번 원래 평범한 사람으로서 되돌릴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그 과정을 거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그 과정으로서 이 사람이 정말 무엇을 요구하는가, 정말 자선만을 구할 수 있는 수도 있잖아요. 정말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볼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그 38절 39절에서 외치다라는 단어가 보통 언제 쓰이냐면 동물의 울부짖음에 쓰이는 단어예요. 마치 짐승이 울부짖듯이 이 사람은 외쳤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은 주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원래 예전에는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원래 볼 수 있었던 사람인데 장애인이 되고 나서, 눈이 멀고 나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자신을 부양할 가족조차 없고 홀로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비참하지 않겠어요? 원래 이렇게 살았다면 좀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범한 삶을 구가했던 사람이 눈이 멀고 가족을 잃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욱더 간절했겠죠. 예수께 제가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다시 보일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답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하셨잖아요. 이 사람 뭐 했어요? 그냥 외친 것 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있는 이 눈먼 거지에게는 예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온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유일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사시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좀 특이한 선지자 중 하나. 그런데 율법을 좀 무시하는 선지자.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또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 정말 잘난 척만 하는 저 율법 교사는 좀 다른 선지자. 그러니까 또 인기가 많았겠죠. 우리에게 사이다를 그렇게 먹이는 저 선지자. 근데 이 오늘 본문 속에 서 있는 이 눈먼 거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어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각 속에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겉모습이 좀 보잘것없거든요. 목수 출신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루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했던 12사도들 말을 못합니까?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하는 세리들, 열심당원,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예수님 군대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했던 유일한 거 하나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꿨던 메시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이 눈먼 거지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방인이지만 이런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더 있죠. 백부장도 그렇죠. 백부장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백부장도 메시아로 인정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 눈먼 거지는 평생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말을 평생 했을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저에게 돈을 조금만 주세요. 이 말은 평생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눈이 다시 보기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사용했던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오직 예수께, 메시아께, 내가 그렇게 소문으로 들었던 메시아를 이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나서 좀 놀라운 선택을 해요.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이거 뭐 대단한 선택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거진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평범한 생활을 얼마나 꿈꿨겠어요. 평범한 집에서 평범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꿈꿨겠어요. 이 사회에서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얼마나 꿈꿨겠어요. 사실 평생 소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갔죠. 왜요?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가 메시아니까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메시아니까요. 예수를 따라갔다는 건 단순히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제자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진 게 없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학적 통계에서 분명히 이제 통계로 드러나는데 너무 가진 게 많거나 너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사람, 여러분, 그 예수께 고침을 받았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병이 낫자마자 바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생활할지를 고민하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평범한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 떠나갔어요. 오직 한 사람만 예수께 다시 와서 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너가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구나.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 눈먼거지는 이전에 예수께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던 부자 청년과는 분명하게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자 청년은 성품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심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 예수와 대화를 마쳤을 때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근심밖에 없었어요. 근심. 그 근심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근심 아니었겠어요? 그 근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 눈먼 거지가 어떻게 해서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볼 수 있었을까요? 가진 게 없어서 이제 가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눈먼 거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 문제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태까지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짚어 봤을 때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우리 이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받아요. 청소년 시기부터. 제가 어릴 때는 청소년 시기 때 가장 우리를 사로잡는 화두가 뭐였냐면 비전이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보통 이제 비전이 어떤 길을 가야 될까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어디 대학 갈까요? 이거 놓고 항상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 요거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 해결되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내 문제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 세상의 문제일 때도 있잖아요. 이 안에는 거기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에 대한 선포입니까? 이 세상도 변화시킬 것이다 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루실 것을 이미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여건과 내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성장과 상관없이 예수께서 이미 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차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이 세상도 변화시킬 것이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언에는 우리 개인에 대한 구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세상에 대한 회복들 역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뤄가실지에 집중합니다. 그럼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그리고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 닮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린 이미 이것을 선언하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 이미 선언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뤄가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간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루어가시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문제가 너무나 많다 하더라도 이미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내가 기대어 하나님, 나의 정욕과 욕망을 내 십자가에 못 박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실 뿐더러 이미 이 세상까지 회복시킬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예수님, 내가 하나님 인생, 내가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만큼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남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집중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에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습속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 따라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